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 공산주의, 믿음의 사람을 처단하며 몸된 교회를 부서뜨리며 사단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이 판을 치면서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며 교회들도 거기에 속아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남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생명의 사람, 생명의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서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 민족의 참상, 정말 우리 모두 잊을 수 없는 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그러한 날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정신이 해이해지고 마음 자세가 해이해지고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6.25가 남과 북의 싸움, 북한이 남지만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이 날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우리의 현실, 안타깝죠. 알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강원도 또는 경상도만큼의 작은 나라이지만 그 나라는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면서 온갖 외적의 문제가 있다 하셔도 우리가 똑같이 1948년 해방된 그 나라가 시작된 그 나라, 민족의 정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금도 잊지 않고 남아있는 것, 마사다 항전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AD 73년 마지막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로마에게 우리가 패하느니 우리 스스로 끝까지 이 나라 지키자는 그런 마음으로 적은 숫자가 아닌 960명 정도의 사람이 스스로 자살해서 항전했던, 약 400m 높이에, 그곳의 면적이 큰 곳은 600m 또는 300m 그 넓은 곳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지켰던 그 모습, 지금도 그들은 역사의 교훈의 현장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또 이스라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그곳을 가보면서 민족의 여러 가지의 나라의 애국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군인들 모두가 이와 같이 역사에 남을 만한 교훈의 장소가 없고, 그나마 인천 36작전에 메가다 장군의 동상도 쳐부시며 때려부시며 어디 역사의 현장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마음의 각오를 지키면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교훈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 그러나 저희는 실망하지 않죠. 낙심하지 않죠. 우리 기도해 주신 바대로 바로 72년, 73년 전에 오늘 이 주일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경 북한 공산당 이제 폭풍 224라는 암호령을 가지고 북위 38도선을 전적으로 기습 남침했던 그날, 그럴 때에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어림이 있을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 버리지 아니하고
유엔에서 전투군으로 의료군으로 지원하면서 이 나라를 살렸고, 그러나 북한은 중국을 앞세워서 소련이 원격 지원하면서 중공군의 인민전술로 우리나라가 위협을 당하고 없어질 뻔했던 그 모습, 이루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가 없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6.25 때 우리를 도왔던 전투병을 지었던 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요즘 우리가 지진 났던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까지,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까지,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화국, 룩셈부르크까지, 한 나라 한 나라, 우리에게 의료로 지원했던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이러한 22개국이 국방부 군사 편찬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도도, 필리핀도, 또 그러한 나라 태국도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왔고, 터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모습인데 이제 북한은 누가 했습니까? 중공입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북한과 함께 소련이 원격 지원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했는데, 그때에 정말로 이러한 22개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어림도 없는, 우리는 물론 우리 자녀들까지도 비참한, 아니면 저 북한으로 통일이 되었다면, 중공군의 압박으로 우리가 다 포로가 되었다면 지금 북한처럼 살 수밖에 없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비참한 그러한 신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은 중국을 앞세워서 국제전으로 나갔는데, 그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세계 2차 대전 10년 후였기 때문에 다시 전 세계로 확전되는 게 싫었고, 소련 역시 그러한 것이 싫었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러나 강력하게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하면서 저 중국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었어요. 중국에. 그리고 정제수와 함께 중국 해안에 상륙작전하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면서 중국의 인민전술, 인해전술의 모든 것들을 막아야 되겠다고 메가더 얘기했다가 트루먼 미 대통령도 안 되겠다 해서 해임당하고, 그렇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전쟁이 멈추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종전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잠깐 멈추자 하면서 이제 전쟁 멈춤의 정전 협정이 1958년 7월 27일 이루어져서 정확하게 3년 1개월 동안, 더 정확해서 1128일 동안 이 땅의 전쟁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전쟁은 계속 진행되면서 잠시 멈추어진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인식 없이 미안하지만 북한 김일성을 지지하며 중공군을 지지하며 공산당이 얘기하는 것을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런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한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북한은 조국 해방 전쟁 정전협정일을 제정해서 이제 7월 27일을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전협정인 7월 27일을 전승절, 전쟁 승리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년 열병식을 하면서 행사하고 기념을 하며 우리 남쪽을 향하여 말합니다. 미국 괴뢰 정권, 미국 하수인들이 지배하는 악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 군정의 지배하에 놓여있는 침략당한 영토라고 이야기하며 남한에 남아있는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조국의 남반부를 해방시키는 해방전쟁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알게 모르게 북한의 이야기를, 중국의 이야기를 동조하며 하나가 되는 오늘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도 전면전은 아니지만, 전면전의 전쟁은 아니지만 국제전으로, 오래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얼마나 위협했는지요. 그 당시 제가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영문도 모르고 비상에 걸려서 완전무장하고 차에 탑승해서 각각 우리 베이에 침투하면서 완전무장했던 그 생각. 야, 이제 우리 부모님, 이제 우리 사람 보는 사람 만날 수 없구나. 이게 무슨 영문도 모르고 완전무장하면서 달려갔던 그것이 생각납니다. 도끼 만행 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제2연평도 해변, 해전의 그러한 모습,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군인, 우리 민간인 학살하며 죽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시시하면서 중공의 뒤에서 지시하는 그 힘에 의해서 쩔쩔매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유엔군이 없었고 트루먼은 세계전쟁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저 북한을, 중공군을 물리치며 이민족을 살렸던 메가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는 해임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의 동상은 철거되어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당시에 중국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면 이 나라 비참한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을 보십시오. 거기는 먹을 양식은 물론 마실 물조차 없습니다. 견딜 수 없이 많은 사람이 탈북하며 탈북민이 도출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좋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욕하며 비난하며 헐뜯으며 나는 미군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국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6.25의 전쟁 하나만 봐도 누구나가 쉽게 알 수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우리는 6.25를 잃어버리면서 이 날이 우리 마음속에 멀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을 합니다.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 블레셋과의 전쟁,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블레셋, 이 악의 세력, 오늘도 공산주의 세력,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 저 북한 땅과 그를 지지하는 중공군과 함께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악의 세력이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도,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오늘의 현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보존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마음껏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해답이 성경에 있죠. 이스라엘 가장 골칫거리 그 중에 하나 누구? 블레셋이었는데 보십시다. 역대상 10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도망하면서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집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다 죽입니다. 3절.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을 맹렬히 칩니다.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칩니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4절.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향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사울이 자기 칼로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다급한 상황, 이러한 블레셋과의 싸움. 6절입니다. 무기 가진 자가 5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 그의 세 아들,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심각한 모습. 계속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와 같이 사울이 블레셋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어떻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계속해서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왕이 중요합니다. 사울,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뽑은 사울, 사사들이 뽑은 사울, 안 되겠다, 블레셋에게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름도 없고 알지 못했던, 자기 일에 충실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자는 한 사람, 목동 어린 소년 다윗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가장 최고의 이스라엘로 가는 곳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형통케 만들어 주셨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왕을 세웠지만 안 되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회장이 되어지고 각각의 셀장이 되어져서 우리의 작은 규모, 우리의 모습이랄지라도 다스리며 통제돼야, 그래야 우리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 사울 안 됩니다. 왜? 여호와께 죄를 범했고 골치 아픕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더 이상 6.25 같은 그러한 전쟁으로 이 나라가 비참해지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잃어버려야 되고 죽음으로 온갖 슬픔과 아쉬움으로 헤어지며 이 전쟁의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 어찌 우리 잊으랴. 6.25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우리의 우상을 섬기면서 다시는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이 땅에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내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6.25 기억해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이 나라 이겨래. 우리가 잊을 건 잊어야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그들이 겪어가고 있는 마사다의 교훈은 그들이 승리한 곳이 아닙니다. 패배한 곳입니다. 쫓기고 쫓기고 죽고 죽고 밀리고 밀리고 마지막 마사다에 다 올라와서 그 넓은 공간에 아무도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함락을 당합니다. 거기까지도. 거기 있던 그들은 너희들에게 포로가 되느니 죽느니 우리 스스로 자결하겠다. 끝까지 지키면서 민족을 지키며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항전했던 마지막 장소, 패배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교훈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을 했는데 사울 왕이 그토록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이 땅을 지켜나가며 우리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봅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7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블레셋 사람, 블레셋과의 싸움, 블레셋과의 전쟁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그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리하면 건져내 주신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하면 건져내시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건져내 주신다는 이 약속 말씀 그대로 오늘 이것은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건져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북한과의 대치입니다. 아니 그러한 전쟁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동성애 문화, 또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타락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데, 변질되고 또 정치인들, 많은 사회인들 이런 얘기 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까지도 서로 대치하는 심각한 싸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면 그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건져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너희를 건져내 주십니다. 블레셋 손에서, 악의 세력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건져내 주시는 것 어떻게 합니까? 방법 세 가지. 바이블 세 성경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다시 본문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르다루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신다. 그 앞에 뭡니까? 첫 번째,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리하면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그 블레셋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디로 치닫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향하고 좋아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업장을 향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다 못했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사랑하는 나의 가족으로, 나의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상한 집으로, 다른 집으로,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다른 곳으로, 문제가 큽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다시 어디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가서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인생 70, 80, 90, 100년 살다가 마지막 어디로? 여호와께로 가는 겁니다. 열방이 여호와께 돌아와 예배해야 되는 것처럼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날이 어둡고 밤이 어두운데 가야 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힘들다고 길거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좀 더 먹자, 좀 더 살자, 좀 더 하면서 세상으로 향해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에서 건져 주시겠다. 블레셋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면 산다. 돌아와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입니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할 수밖에 없고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바로 여호와를 찾으면 그리하면 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를 찾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에 누굴 찾아야 됩니까?
울어도 엄마를 찾는 거고, 소리 질러도 엄마를 찾는 거고, 불편해서 찡얼거려도 엄마를 찾는 겁니다. 엄마는 다 듣습니다. 애가 찡얼거리고 어떠한 신음을 내도 엄마는 듣고 그 아이를 찾아가서 그 아이의 불편한 것 제거하며 해결해주며 살려줍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사는 역사 하나님 살리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유교의 폐허와 가난과 죽음에서 살려주신 이 민족,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민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됩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가겠다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느낍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거역했던 그 모습 이제는 깨닫고 감히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자기 욕심이 있었지만 결국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아버지로 갈 때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옷은 신분입니다. 그의 신분을 제일 좋은 신분으로 바꿉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최고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즐거움의 역사,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저 북녘 땅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교회를 세운 한경진 목사가 세운 그런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 그들은 사는 역사.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그들은 비참하게, 왜?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지도자 사울처럼 블레셋처럼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어려움의 신음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살리리라, 건지리라. 돌아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다시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돌아옵니다.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 아버지 집을 나가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서 힘들어하며 인생 어렵다고 낙심하며 한숨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북녘 땅을 보십시오. 김정은을 보십시오. 김일성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모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대한민국, 이런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살만하다고 또 모르고 아버지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또 방황하며 다시 제2의 6.25 전쟁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의 그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조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기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그 필요한 거 조건 무엇입니까? 시작. 다시 큰 소리로,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데에 필수 조건이 뭐냐고요? 시작. 예, 다시 본문 3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산다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심입니까? 전심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형식적으로 대충 모습입니까? 중요한 것은 전심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전심을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아닙니다. 교회를 할 때에도 대충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어제도 일을 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면은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적당한 사람이 있고 정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나 그럼 일 안 할 거예요. 그럼 하지 마. 누가 해래? 대충 하려면 하지 마. 성의껏 하려면 하지 마. 정성을 다해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40분이면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럼 나와서 정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때우려고 형식적으로 아닙니다. 방송으로 키키로 지금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이곳에 나와 있어도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전심을 다하려고 우리는 40분부터 찬양으로 준비하는데 딴짓하고 딴 얘기하고 우왕좌왕하고 안 됩니다. 교회할 때도 전심을 해야지 적당히 안 됩니다. 마당 하나 쓸더라도 뭐 하나 고치더라도 전심을 다하는 모습. 우리 목금토 3일간 33기 부활실전 신학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 했어요.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덥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장만합니다. 과일 하나 깎아도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깎아 놓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이야, 음식 맛도 하나하나의 모든 과일 하나 깎은 모습도 그들 스스로 압니다. 감동을 합니다. 감탄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잘할 수 있느냐, 감탄을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 봉사하는 사람이 없고 충성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꿈넘어 꿈기는 이와 같이 할 수 있느냐, 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감동합니다. 그 몇 명의 정성을 다하는, 전심을 다하는 그 헌신 앞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르게 평가되어지고 있는 오늘의 모습,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뭘 하나 하더라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안 해도 됩니다. 단 하나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정성껏 오늘 시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조건이 뭡니까? 조건은 전심으로 오늘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있습니까? 전심을 다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블레셋한테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다시 본문 3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진다. 어떻게 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면? 바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따라합시다. 제거해야 된다. 무엇을 제거합니까? 이방 신들을 제거합니다.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거하지 못해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엄마 옆에서 밥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쌀을 이어서 합니다. 조리를 이어서 합니다. 그럼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엄마 옆에서 쌀을 잊고 하면서 제가 잘 이어요. 조리로 이우고 다시 남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라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돌을 잘 제거해야지. 제거 안 하면. 근데 꼭 돌을 씹는 사람이 한 명 있어. 누구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씹으면 넘어가고 내가 씹으면 넘어가는데 우리 아버지 씹으니까 항상 지적당했어요. 그거 참 신기해. 그래서 완전히 제거해야 돼. 오늘 우리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며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 중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어둠의 세력, 나의 여러 가지 못된 자아, 나의 자만심, 나의 교만심, 나의 우상숭배, 나의 잘못된 모든 것 깨끗하게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몸속의 암덩어리 제거하지 아니하면, 과일 바구니에 썩은 거 제거하지 아니하면 다 썩어지고 다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 제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방신 아스타롯은 되고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이 땅의 그런 우상숭배 모든 것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됩니다.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십시오. 열왕기하 15장 3절입니다. 아사리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행하였는데, 아사라가 행하였는데 그러나 4절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예, 그렇게 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직도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당의 백성을 처리하였다.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거할 거 제거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왕하 15장 34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요담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행하였으나 그러나 끝까지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행하였으나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래 오직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거하지 아니하니까 온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자꾸 만져. 그리고 그걸 제거해야지. 그냥 누가 만지지 마. 왜 안 만져? 위험한 칼을 만지는데 그걸 제거하지 않고 만지지 마. 걔가 어떻게 안 만져? 이러면 제거해야 돼요. 우상문화 제거해야 돼요. 잘못된 모든 건 제거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백성들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장 2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방 사람의 부당하며 4절입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와 같이 제사 드리며 분향하며 합니다. 넘어가서 17장 7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쫓아내신 이방 사람 규례 이러한 것을 따릅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여호와를 배역하고 여러 가지 산당을 세우고 10절입니다.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11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12절입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겨 하나님 앞에 하지 말고 그런 거 하면서 악을 세웁니다. 계속해서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거기서 떠나 돌이켜서 이제 너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라.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조상같이 해서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견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참 허망한 거 따르고 따르지 말고 따르고 이방 사람 따르고 허망한 거 하고 이런 모습에 18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와 같이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다 이런 거 제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야. 끝까지 이러한 모습 오늘도 우리에게 제거할 것 제거해야 되는데 내 안에 제거할 것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나라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 여러 산당을 제거합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모세 노패까지도 다 없애버리며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 드디어 나의 모습 드디어 우리가 될지어다. 이같이 제거합니다.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드디어 희석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걸 다 지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드디어 희석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희석이야 블레셋을 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못된 모든 것 다 제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 골칫덩이 블레셋 사람 쳐서 이겼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드디어 히스기야 왕, 드디어 히스기야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장 야같이 우상, 더러운 것, 악한 것 가득히 절절 끓어있는 것이 바로 장래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래 문화, 우리 교회에서 앞장서서 히스기야의 개혁이 오늘 우리 교회의 개혁으로 이 땅에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귀해요. 지난주에도 서울 정릉에서, 대전에서, 고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3일 동안 계속해서 개혁의 말씀이 나갔습니다. 다음 주 계속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의 개혁입니다. 하나의 우상 숭배의 개혁입니다. 영적 각성의 계기입니다. 회개의 운동입니다. 말씀의 회복입니다. 회개의 영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운동을 펼치는 이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잠깐 하루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평생 동안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다 풀렸더라고. 평생 동안 풀리지 않고 그래서 뭔가 찝찝함에 했던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해결되었다고. 어제도 한 분이 자기는 목회할 때부터 부활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늘 그런 생각으로, 근데 많은 목사님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쉬웠고 그래서 늘 부활 얘기하고 천국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오겠다는데 계속 못 오다가 이제 3번 4번째에서 왔는데 이렇게 확실한 줄 몰랐다. 내가 진작 10년 전에 목사님을 만났으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목회가 바뀔 텐데 감동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무슨 장래 아닙니다. 완전 개혁.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얽혔던 모든 문제가 확실히 바뀌는, 5,000년 역사에 그 뿌리 박혔던 모든 것들이 단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바뀌어지는 이러한 개혁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왕 그랬지만 히스기야가 드디어 이러한 개혁을 이룬 것처럼 드디어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시대적 사명자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블레셋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3번째 다시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라? 그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라. 마음을 어떻게 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여호와를 섬기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미안합니다, 딴 여자가 있는데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마음이 엉뚱한 데 향하고 있는데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겠냐고요. 우리 시도 마음이 딴 데인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냐고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건져내리라. 아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못 나온 것은 마음이 딴 데 향이기 때문에. 예외가 물론 있지요. 물론 예외가 있죠. 근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주께로 향하면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멋있는 제 진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제 진실이 아니라 오직 홍미표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게 잘난 것이냐. 왜?
눈으로 볼 때는 더 아름답고 더 예쁘고 더 멋있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왜? 나에게 허락한 한 아내, 한 여인, 나에게 허락한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에게 향해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에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인도에는 하나님이다.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나의 다른 말라. 신을 섬기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만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비록 여기 없어도, 비록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말자고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을 향하자고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내 마음은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문에 북한 공산주의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에 지하에서조차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 이제 이 나라가 재헌국회 200명이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재헌국회 처음에 그들 중에서 4명이 목사가 있었고 이 나라 모든 곳 기독교가 중심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빼앗겨서 교회를 타락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손까지 하는 모습. 지난번에 코로나 때에 법을 바꿨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각 시도지사, 각 그 지역의 단체장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코로나를 이어되면서 어떠한 권한, 단체장들로 하여금 모이는 그 장소, 특정 장소, 모이는 어떠한 장소, 어떠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통과시켰어요. 폐쇄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교회가 많이 폐쇄당했잖아요. 시도지사가 교회를 폐쇄했다니까요. 그 법률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예배드린다고 폐쇄당하고 문거리당하고 난리였습니다. 그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직도 그 법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단체장들이 어떤 특정 장소나 어떤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폐쇄할 권한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폐쇄하라, 닫아라. 그러면 우리가 불법해가지고 우리가 다 구속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일부에서 교회 폐쇄법을 폐기법을 만들었다고 난리 피우려가지고 아니다, 언제 우리가 교회를 폐기했느냐.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아니지만 이 아주 특정 장소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각 시도지사에게 있어요. 단체장들에게 그 권한을 주었어요. 누가 교회를 폐쇄합니까? 누가 예배를 막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되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 있기에 아무도 막을 적 없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막아요? 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누가 막냐고요? 교회를 폐쇄한다고 우리 마음을 막을 수 있어요? 북녘의 지하교인들 바로 그 마음을 누가 막아요? 그들은 지하에서 신음하면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 왕을 잘못 세워서 김정은이 있어서 신음하고 있어요. 이 나라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 목사가 눈에 따라서 예배가 드릴 수도 있겠고 폐쇄당할 수도 있겠고 교회가 문 닫을 수도 있겠고 지도자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누가 뭐래도 여호와만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이 모습, 우리의 모든 것 제거할 것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전심을 다하고 돌아올 때에, 그리하면 너희를 그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우리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시대적 삶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님 굳세게 내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상 문화 제거하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 제거하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전심을 다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고난과 질병에서 건져주옵소서. 건져주신다. 아멘.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3월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결론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어떻게 하고? 제거했어요. 제거했다고요. 그 여호와만 섬겼다고요. 하십시오. 하시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리하면 너희를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나라 지켜주신 것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물질 드리고 감사의 제물 드리면서 우리가 이에 이방들을 제거하고 바알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이 순종,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다음 주일로 계속 연결되어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주셔서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고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에서 건져주셔서 살리라. 사는 나의 모습, 사는 나의 가정, 사는 우리에게 이미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제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6.25 기념 또 우리가 이 나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의 관계상 제가 간단히 함께 하겠습니다.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북한 미사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화와 자유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탈북민들 믿음의 자유에서 찾아오는데 탈북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땅의 지도자 사울이 아닌 다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모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6.25 특별 기도회 겸해서 같이 오늘 예배의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 함께 해주사 아버지 어두움과 고난과 질병에서 건져나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제2의 유괴가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 미사일 떠나갈지어다 핵의 미사일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2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다음에도 자유를 위해 찾아오는 저들 기억하여 주셔서 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붙잡아 주 축복하시고 저 북한의 아버지 주의 교회들 살려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이전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임령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리는 역사 그래서 건져주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말씀의 권세를 함께 해주셔서 이 땅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회복해 주는 역사가 또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오늘 베풀어 주세요. 이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 이 땅을 살려주시고 함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미궁한 삼천리 하려 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과 어둠과 잿더미 속에서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 이상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문화 제거될지어다. 여호와만 섬기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전심을 다하여 돌아올 수 있는 이 민족 되어서 살려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아버지 모든 소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민족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나 개인의 온전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께로 왔습니다. 전심을 다합니다. 버릴 것 제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그리고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섬기는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셔서 내가 삶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 살리며 나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6.25 어찌 우리 잊으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